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밤늦게 실시간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비도 많이 오고 바쁜 하루셨죠.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시간이 되신 분 한번 보시고요. 안 되는 분 내일 아침에 보시고요. 10분을 이용해서 성경 안에 있는 사실과 함께 많은 그 진리, 참된 빛을 알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역대하 22장, 23장,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역대하 22장에서는 한 여인을 다룹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사부앗이라는 사람이고, 23장에서는 그의 남편을 다루는데 그 남편 이름은 여호야다입니다. 이 부부는 다윗의 이러한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상당히 기여한 부부입니다. 아까 얘기한 여호사부앗이라는 이 여인은 어제 말한 누구죠? 여호람, 그죠? 여호람의 딸입니다. 여호람의 딸인데 어떻게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부유했냐고요? 그러한 공을 세웠냐고요? 그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에 원래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었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왕들이 있었죠. 결국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난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이름이 여기에 특별한 이름인데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다랴라는 딸입니다. 이 아다랴는 그 아들들이 다 죽음으로 자기가 여왕이 됐죠. 이 여왕이 된 이 아다랴는 야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짰죠. 그때에 여기에 나타난 사부앗, 그죠? 사부앗이라는 이 여인이 누굽니까? 여호람의 딸인데 거기서 유다의 한 왕을 보호하게 됩니다. 요아스라는 왕을 보호하죠. 어떻게 보호하냐면은 그와 함께 성전 안에 6년 동안 살게 됩니다. 6년, 6일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어쨌든 이 여인은 정말 왕자를 보호했습니다. 6년 동안. 한 7년이 찼을 때 그의 남편 여호야다가 계획을 짠 것을 이제 대신들과 얘기합니다. 거기에 백부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도 있는데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왕들이 상당히 어린 왕만 남았는데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할 건가를 계획을 짠 거죠. 결국 그의 계획에 따라 많은 대신들이 도움으로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여기에 여호야다의 정말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요.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나중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고 또한 그 제사를 회복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가 4가지 방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첫째,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왕이 1살이었었지만 1살 때부터 7살 될 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곧 그 북쪽에 있는 아다랴라는 여왕의 그런 학정, 그러한 위협, 그러한 그 위협 속에서 6년을 기다린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2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라. 여기서 7살밖에 안 된 왕을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것이죠. 세 번째, 그는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바르고 그에게 하나 선물을 했는데 그게 바로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왕자에게 선물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번째, 그는 왕과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가 7살밖에 안 된 그 왕자를 이렇게 언약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으로 인해서 제사와 성전이 다시 수리되고 제사가 회복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힘을 썼죠. 백성답게. 이런 구약에 있는 이 부부로 인해서 다윗의 왕위, 다윗의 시가 끊기지 않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은 이렇게 하고요. 신약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세 군데 도시를 가게 됩니다. 16장에서 마케도니아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빌립보에서 간수를 구원하죠. 자, 17장에서는 세 도시를 들게 되는데요. 한 도시는 먼저 간 곳은 데살로니가입니다. 두 번째는 베레아, 세 번째는 아테네.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는 그가 3주 동안 체류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죠. 그는 뭐 다른 침례라든지 물속에 잠기는 게 옳으냐 혹은 뭐 약세가 옳으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논쟁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뿐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말을 했죠.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어쨌든 3주 만에 교회를 세웠죠. 3주 만에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라는 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심지어 상당히 종교심이 강한 곳이죠. 베레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다기보다도 성경을 아주 사랑하는 무리인데 그들에게 바울도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그들 고관 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들, 패거리들, 동네 패거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선동해서 백성을 선동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왕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사실 바울은 아마 그리스도 왕이라는 걸 말했겠죠. 그러므로 그들은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이제 다음에 말할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에서 가자 그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고서 분이 났습니다. 거기서 두 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이 붙었죠. 두 학파는 성경에 보시면 한 학파는 에피쿠루스라는 학파인데 이 학파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물질주의를 강조하고 또한 물질 향락 혹은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러한 철학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죠. 두 번째는 스토아인데요. 이들은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을 하죠. 모든 게 신의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 슬픔, 즐거움 이런 데서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좋은 선은 최고의 선은 미덕이다. 미덕은 혼에게 주어진 보상이다. 미덕을 강조하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죠. 이 두 학파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들에 의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데 아레오바고라는 곳을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이냐면은 아테네의 종교 법정입니다. 종교의 법정인데요.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걸 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게 뭐냐고 듣자고 한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을 피지 않고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들에게 17장 사도행 17장 24절입니다. 거기에서 천지와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공급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에피쿠루스 철학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지만 사실 하나님 만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그들이 존재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존재한다는 걸 말하죠.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25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시대와 또한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즉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라고 어디에서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거주의 경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은 이러한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의 지경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거주의 지경이에요.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믿기 위한 것이죠. 자, 세 번째 그가 말한 것은 우리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한다는 걸 말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소생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소생은 존귀한 존재죠.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생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잠언 20장 27절을 참고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 안에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이다. 여기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러한 여호와의 호흡이 네샤마인데 그리고 잠언 20장 27절에 나온 이러한 사람의 영도 네샤마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네샤마가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사람은 또한 영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생은 존귀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죠. 근데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들은 육체로 난 것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자, 하나님의 소생과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생은 다만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살고 행하고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호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합니다. 우리가 부인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으로 되기만 원치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들들.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밤에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